7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한 포대, 한 알이 아니고 저는 한 포대를 구합니다. 지금. 히포스타시스의 핵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 들어서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믿음, 십자가 능력에 대해서 각자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이 대목을 살피기 시작하면서 이제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저도 사실 적지 않은 세월 이 믿음의 문제를 놓고 믿음 주세요 많이 구했고, 그 다음에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도 믿음을 가지라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실 지금 오늘 읽은 이 본문 가지고도 거의 적지 않은 그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에 믿음 가지라라고 하는 권면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이제 제가 갈수록 깨닫는 것은 이제 믿음을 가지라, 이제 뭐 산을 옮기는 믿음, 혹은 또 뭐 뽕나무 이식과 관련된 이런 이 정도의 믿음은 가지라라고만 말해서는 전처럼 가지기가 잘 안 되더라고 하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나도 그런 믿음을 가지려면, 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믿음을 가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이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거죠. 휘포스타시스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휘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정리하는데, 휘포스타시스는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받아 담는 받침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받침대가 있어야 하나님 수준의 일들이 하늘 창고에서 내 현실에 임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믿어지는 믿음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원래 히브리서 11장 그 1절에 이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것은 실질 혹은 실체, 이런 단어를, 원래 그 헬라어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 단어 말고 그리스 사람들도 히포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이제 그들이 쓰는 그 히포스타시스의 뜻은 실질 혹은 실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번역할 때 이거 실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히브리서 11장이 말하고 있는 그 휘포스타시스는 실제 혹은 실체 혹은 실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화라고 하는 뜻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초월합니다. 영혼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내가 10년 뒤에 받을 그 무언가도 지금 있는 거예요. 저 위엔. 네. 나나 미래를, 여기 사는 내 입장에서나 10년 뒤를 따지지 저 영혼의 영역에서는 이미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물리의 세계에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제, 그 영리의 차원에서, 영적인 이치죠. 영리의 차원에서는 있단 말이죠. 근데 물리의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그 실제를 이 땅에서 실질화시키는 그런 믿음이 이제 믿음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건데, 그렇게 만드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이제 히포스타시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들을 이 땅의 현실로 끄집어 내는 통로예요. 근데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가 됐느냐? 내가 이 땅에서 저 위에 하나님 창고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그게 말씀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화합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과정, 이런 과정에서 히포스타시스가 생긴다. 그래서 히포스타시스와 말씀은 불가분리입니다.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믿음으로 화합한 거예요. 불신앙이라든가 의심, 회의 혹은 시험하듯한 그런 마음이 아니고 믿음으로 화합한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5장도 무슨 성경 암송하는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화합한 상태를 말하는 거죠. 즉 히포스타시스가 구비된 상태인 거죠.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어. 아직 이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거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치고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가시화되는 그 열매를 손에 쥐게 되는 거죠. 먼저 믿음으로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가시적으로 손에 쥐는 거죠.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둘로 갈려졌다고 그랬죠. 만나 먹는 수준, 그 다음에 가나안의 젖과 꿀을 먹는 수준, 이렇게 둘로 갈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둘로 갈라지는 이 기로는 모든 신자들에게 항상 다가온다, 이렇게 보면 돼요. 어제도 다가왔을 것이고 오늘도 다가왔을 거예요. 그 기로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이제 우리는 신자이기 때문에 비신자의 선택은 가깝지 않으려고 하죠. 그렇지만 이제 이 신자의 레벨에서 이게 광야의 만나 수준으로 가느냐 아니면 가나안의 젖과 꿀의 수준으로 가느냐, 이것은 이제 나의 믿음의 이 퀄리티가 좌우를 하는 거지. 일단 중요한 것은 그냥 여리고가 그냥 와르르 무너지거나 아니면 해와 달이 스톱 하는 그런 것과 같은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히포스타시스가 연글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히포스타시스가 연글지 못하면 그 하나님 수준의 축복들은 그냥 가능태로만 있어요. 그러나 내 히포스타시스가 연글면 내가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내가 종사하는 분야, 나의 데스티니, 특별히 데스티니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그 데스티니 과정에서 일어날 가능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셈인데, 이 정도는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어떤 것인가 하니, 그럼 히포스타시스의 상태가 구비가 됐을 때, 그러면 도대체 내 마음이 이제 어떻게 될까? 그냥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하나님이 정한 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제 확신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건데, 이제 그것을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나의 관점이 아니에요. 상식의 관점도 아니고 세상의 관점도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한 상태. 모든 상황을 놓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히포스타시스.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봤을 때의 그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는 게 정말 축복인 거죠. 이건 제가 뭐 비유적으로 표현한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감 증명을 맡기는 것이다. 당신의 파워를 위임해 주는 것과 같은 거죠. 큰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히포스타시스가 연결도록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주의점이 있다고 하는 거죠. 뭔고하니, 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상태. 그래서 히포스타시스는 말씀과 불가분리하다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붙드는 건데, 하나님께서 뭘 예비하셨는지 알게 하는 게 말씀이니까, 그 말씀에 부실하면 히포스타시스가 연결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읽기와 묵상 이 부분을 이제 강조하게 되는 것인데, 꼭 이것이 양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묵상도 뭐 여러 구절을 묵상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제 달라스 윌라드 같은 경우는 단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냥 파고 들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양하게 역사를 하신다는 것인데, 그래서 소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행하는 것, 이 상태가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러니까 히포스타시스나 기름 부으심은 같은 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구하는데, 이런 걸 구할 때 이것을 문제 해결이나 혹은 성취의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복을 받으려고 접근하는 것, 이걸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풍성하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또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가 접근을 할 때에 이런 묵상이라든지 혹은 기름 부으심, 이런 축복을, 이런 은혜를 축복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은정은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정리가 된 줄 저는 믿습니다만, 이 교회를 다니는 동기가 이제 그 기복적인 동기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배를 출석하고 심지어 교회를 봉사하고, 이런 것조차도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축복의 수단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이제 말씀을 읽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기쁨보다는 자기 의에 바탕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이 묵상과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건데, 근데 결국 그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게 공로주의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참 그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을 잘 하면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내가 이제 이 묵상이라든지 혹은 이제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기도로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묵상이나 이런 그 기도 이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때 이제 내 마음 상태를 한번 잘 진단을 해 보시면 내가 어떤 동기로 접근하는가 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있다면 혹은 그런 동기가 우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흑백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는 동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종의 어떤 자기의 혹은 또 기복적인 그런 동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섞여 있어요. 어떤 게 더 많으냐 이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기복적인 동기라든지 혹은 자기의 공로주의 이런 부분들이 더 많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이제 묵상이라든가 기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대체적으로 이제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의무감으로 가지게 돼요. 그 다음에 혹은 지루하거나 이게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얻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혹은 뭔가를 쌓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지루합니다. 말씀을 읽게 되면 그 의무감으로 하기 때문에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얘기가 실감이 안 나죠. 벌써 읽기 시작하면서 언제 끝날까? 이제 이거서부터 의식이 되죠. 오래 못 가죠. 이런 경향들이 있다. 왜 그럴까? 벌써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도 친밀함을 주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제 동기가 그렇게 되면 벌써 계산 속으로 당신한테 접근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데 계산 속으로 다가오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고 해봐요. 거기에 마음이 활짝 열리고 기쁨이 가고 그러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오죽하시겠냐고 다 아시는데. 기복성은 계산 속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종교성은 뭘까요? 종교성은 또 자기 의가 바탕이 됐어.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 자기 의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뭐 많이 하는 것 같지만은 저게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걸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하나님 쪽에서 마음이 활짝 열리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근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근해지기가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쁨으로 안 다가오는 거죠. 그냥 일이 되는 거죠. 일이. 희락이 안 해. 즐거움이 안 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 상태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뭐 내가 사람들에게 안 그런 척 그렇게 커버할 수도 있고 안 그런 척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속마음이 자증합니다. 속마음이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해야 돼요. 목사님, 나는 이 기복성이나 종교성을 철저하게 배제하려고 하는데도 왜 그게 부담이 되고 의무감이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거짓자 내지는 부정적인 정서 이런 부분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든 뭔가가 전파 방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히포스타시스의 축복을 구할 때 또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이 친밀함이라고 하는 이 바탕, 이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누군가 친밀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봐요. 친밀함.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벌써 마음이 통하는 거죠. 무슨 계산 속으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배짱도 맞고 가치관도 맞고 소위 의기투합이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친밀함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신앙의 차원에서 주님과 사이에 친밀함을 가진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이 영적인 맥락에서 주님과 친하려면 결국 이제 주님과 의기투합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기복성이나 종교성은 의기투합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있는데, 왜냐면 이제 복을 받아야 되니까, 혹은 또 뭔가 자기가 쌓아가지고 인정을 받으려니까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나 속에는 친밀감이 없는 거예요. 의무감, 부담감, 혹은 심지어는 두려움도 있는 거지.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 수도사로 있으면서 두려움을 극복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수도하는데 다 접어놓고 수도사로 들어간 거잖아요. 원래는 아버지가 그 변호사 되기를 원했고 법학을 공부했었거든요. 그런데 다 접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로 하나님 섬기겠다고 했는데도 두려움이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의기투합이 안 돼 있는 상태지.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하고 의기투합이 될 수가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하면 주님과 사이에 친밀함이 생길 수가 있을까? 역시 이제 이 부분에서도 왕도가 달리 없습니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 자기중심성 혹은 육성, 이것이 죽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즉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신자 대부분이 소위 자기 부인의 이 고비예요. 이게 사실 만만치 않은 고비인데, 그 자기 부인의 고비에서 멈추어 있거나 아니면은 그 고비를 넘어가기 위해서 막 안간힘을 쓰고 있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죠. 바울 같은 경우도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그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그 바울조차도 또 나는 매일마다 죽노라 하니까 이게 참 이게 참 태생서부터 죄를 안고 태어나서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참 우리 인간이 평생 숙제이고 평생 과제이고 평생 공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부분도 완벽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애를 쓰는 거예요. 애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또 넘어졌네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죄송해요.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이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거.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복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연약한 입이 익히 다 아시니까. 그래서 이 고비를 이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 고비를 넘어가는데, 이 고비를 이제 넘어가게 되면 여전히 바울처럼 매일마다 죽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큰 고비를 넘어갔을 때에 그 넘어간 것을 알 수 있는 증표 같은 게 있는 거지. 넘어간 걸 어떻게 아느냐? 예배와 기도가 기쁨이 되는, 예배의 자리가 기쁨의 자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가 가장 편해. 주님하고 있는 자리가 가장 편한 거예요. 말씀이 꿀 같다는 게 이게 이러는 거구나, 이걸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최소 말씀이 시럽이라도 돼요.
그래서 이 히포스타시스는 이제 이런 친밀한 상태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인 거죠. 네. 완벽한 게 아니라서 여전히 실수 혹은 무지, 연약함이라고 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 베이스 그리고 기본 방향이 어떻든 나는 주님하고 친하고 싶어요. 그래서 계속 주님 앞에 머물려고 하고 주님 쪽을 향하고 있고, 이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상태를 저는 주님과 카톡방 나누는 사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님하고 카톡방. 그래서 주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주님 얘기도 듣고, 그 다음에 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그 주님하고 카톡방을 나누는 이런 은혜가 필요한 거죠. 많든 적든 주님하고 카톡 나누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는 카톡방이죠. 주님하고 카톡방이 묵상과 기도의 자리. 그 카톡을 자주 할수록 친한 거잖아요, 그렇지? 묵상과 기도는 거룩한 카톡방이다. 그래서 이 거룩한 카톡방을 자주 가지다 보게 되면 이 휘포스타시스,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벌써 배짱이 탁탁 들어오는 거예요. 배짱이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배짱이 잘 들어와요. 그래서 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주님하고 사이에 SNS를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원래 SNS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우리는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서비스. 스피리추얼 네트워크 서비스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뽕나무더러 그냥 바다에 던지자라 해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 제자들에게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도 지금 없는 거야. 이 휘포스타시스 차원의 믿음이 겨자씨만 할지라도 휘포스타시스라고 한다면 뽕나무가 옮겨지고 산이 옮겨져,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인고 하니 이 겨자씨 언급하신 이유가 그겁니다. 종교성 내지는 종교적 경험 혹은 종교적 경력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휘포스타시스와 관련해서 그런 거예요. 예. 제자들이 제자 훈련 받았잖아요. 주님하고. 그 다음에 뭐 얼마나 많은 기적을 주님하고 그걸 겪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직제자들처럼 어마어마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여전히 소위 그 어떤 세상성 혹은 육성 혹은 어떤 그 상식 이런 것이 우세한 거잖아요. 겨자씨 하나만한 사이즈의 휘포스타시스가 없는 것을 지금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걸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이것을 가지고 보려고 하면 작은 일이라도 그거는 소위 이 겨자씨 믿음이 거기서 일어난다. 그런 걸 툭툭툭툭 겪고 또 겪고 또 겪고 하면서 어제 그 조지 물러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50년 전에 1달러 구하는 데 전력을 다했는데 이제는 그 똑같은 집중으로 이제 100만 달러를 난 그냥 배짱 있게 툭툭 구하고 얻는다라는 거잖아요. 그 작은 것부터 하나님 관점에서 보려고 딱 해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그냥 내 육신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다가 다급할 때만 가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역사가 나타나도
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믿나이다. 그런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기까지는 가지. 그러나 평소에 이게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겨자씨 같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하나님 입장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라져요. 주님 입장에서 다루려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런 게 쌓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것도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겠냐고. 그런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 이것이 결국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비율적으로 히포스타시스 혹은 레마의 은총 혹은 기름 부으심 이것을 받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길을 가자는 거죠. 네.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꾸 그냥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상식적이고 이런 쪽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시지? 하나님의 입장은 뭘까? 자꾸 이 맥락에서 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쌓이다 보게 되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우리가 어떤 마음 바탕을 가지고 이 히포스타시스의 세계에 들어가야 될지 나눴습니다. 오늘 모든 기도자들로 하여금 이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